오늘도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365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시간을 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본래 김혜인 선교사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못 들어온다고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미 선교사님 사회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했고, 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준 선교사님을 뵐 때마다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기도에 용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과 이진자 선교사님께서 저보고 거기 한빛교회에 간다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오늘 또 찬양하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저도 이 한빛교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많이 받고 왔고, 또 거기에 목사님을 뵈면서 제하고 영적인 코드가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고 감사했던 거는 이분이 작년 10월 달에 저한테 부목사님을 시켜가지고 1월 1일 날 한빛교회에 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됐었는데요. 가서 보통 제가 강사로 가면은 아내를 안 데리고 갑니다. 혼자 왔다 갔다 그랬는데 1월 1일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같이 갔는데 이분들이 저를 초청할 때는 한 1000명 모인다고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3000명 이상 모인 거예요. 3000명 이상. 엄청난 인원이 모였는데, 그것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24시간 동안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자체를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과 베드로 이런 사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예수님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보기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직업을 베드로로 고기 잡는 사람으로 평생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여러분들 전부 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 제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조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따라오라고 하는데, 예수님 나이가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30살이면은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나이가 25인지 27인지 뭐 28인지 예수님보다 더 많아서 35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예수님보다 약간 어리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따라오라 그랬는데 한 달에 봉급 얼마입니까? 가면은 무슨 수익이 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강유술 선교사님 따라오라고 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져버리고 따라간다는 게 정말 사람이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는요, 여러 가지로 엉켜져 있어요. 참 놀라운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아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멋진 표현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도 짜자자잔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또 다혈질이니까 금방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야 고맙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입니다. 네가 의리가 있고 내가 힘든 것을 네가 맡고 그렇게 하니까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고맙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사람인데요. 자기 속에 사단이 들어갔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만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사탄이 틈틈이 못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 열고 아멘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틈타는 여가를 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아주 강교하기 때문에요. 틈만 있으면은 뱀이 구멍 작은 것만 있으면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 사단이라는 것은요 조금만 틈새를 주면 쳐 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 기도하다가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했어요? 같이 자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기가 따라간다고 했고 딴 사람 다 배신해도 자기만큼은 나 베드로만큼은 배신하지 않고 자기가 따라갈 것을요 베드로가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베드로가 자기는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배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희한한 거는 타이밍을 맞춰서 꾹뀨 그러면서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시간에 딱 깨나 와 이거 맞구나 해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울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는 큰 소리만 쳤지 저거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리고요 이제 앞으로 베드로를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배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면은 저만 같으면은요 베드로를 불러 앉혀놓고 야 내가 네 보고 얘기했잖아.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네 큰 소리 쳤지만 별 볼 일 없잖아. 너는 내가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네 키워봐야 또 언젠가 또 배신할 줄 모르겠어. 그러면서요 베드로 앞으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하고 쫓아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보내시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도 시키고 고기도 구워가지고 먹이고 그 배신했던 거는 하나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 던지는가 하면은요, 네가 앞으로 사역할래 말래 이거 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래 말래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보고 손녀보고 너 할머니 사랑해 요렇게 묻는 거는 왜 묻느냐고 물으신다면은요,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한다는 거,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야 이놈아 니는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어 하면서 네가 배신했는데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는 것을 도장을 3번 꽉꽉 찍으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탈선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딴 아들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면 야 이놈아 우리가 그물 던지고 배를 던지고 왔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고 선두주자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나도 따라갈게 하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요, 탈선한 베드로인데도 바꿔서요, 아주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불행하고 방황하고 정말 비참하게 맨날 담배만 빡빡 피우고 소주잔만 더 흘리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아주 무능한 사람인데 베드로를 기도의 용사로 짜자자자 물러가지고요, 아주 평생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운명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래를, 예수님은 베드로가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데 성경책을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요 주사 한 대 안 넣고 또 뭐 안수기도 한 번 안 하고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뻘떡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복받은 사람 중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게 되면 불행한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시려면 노멘 하고 아멘 하려면 아멘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불행한 사람들도 행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시시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대학생인 다은이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대학생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이 52분이 들어오셨어요. 또 2분씩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꽤 여러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을 1당 100, 2당 1000으로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거 한데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요. 개 장사는 개를 딱 보면 안 돼요. 투견형으로 키우면 될까 안 될까 아는데, 전에 저희가 말리포에서 목회할 때 있었는데 홍동순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참 재미나는 분인데, 이분이 개를 강아지를 이렇게 팔 때요,
어떤 거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인데 300만 원, 500만 원에 딱 팔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강아지 때 딱 보면은요, 어깨가 벌어지고 개를 폼을 보면 저거는 투견용으로 기르면 된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소 장사하는 사람은 소를 이렇게 보면 저 소가 어떻게 자랄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죄송합니다. 저는 부흥회하려고 강단에 서서 보면은요, 뭐가 보여지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요번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다. 그게 제 눈에 아멘.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요. 아멘. 제가 집회 가가지고 저쪽에 성실교회라고 그 수유리 쪽에 집회를 갔는데요. 와, 이분이 앉아가지고 막 노트를 내놓고 말씀을 막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평신도로 있어서 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앞으로 신학교 가야 될 분인데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제가 이제 후암동에서 그쪽에서 이제 한진교회에서 기도 세미나 하는데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신학교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남편하고 벌어가지고 해야지 자기가 신학교 갈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게 만드시고 그분이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거는 제가 잘 아는 저쪽에 교문리 쪽에 평화교회라는 교회 가서 전도사님을 하는데 거기에 또 박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인데 그 교회도 또 제가 집회를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만남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을 뺏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요, 아무리 배신하고 모른다 그러고 비겁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기도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쓸모없는 인간 같고, 정말 칼 가지고 남의 길을 자르는 거 보면은 위험 인물 중에 위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주 쓸모있는 수저자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면 담대해서 관원들의 말을 들어서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비겁하던 사람이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획가닥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아주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도 5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악수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기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림자라도 덮이고 지나가면은 나을까 믿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베드로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확가닥 180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바뀌어질까요? 많이 바뀌어질까요? 많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베드로가 어째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요, 시편 103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성경 103편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예.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03편 여러분들 시편 103편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뭐하지 아니하시며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뭐하지 아니하였으니 갚지 아니하였으니. 자, 저를 보세요. 왜 제가 이 성경을 읽었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 그 죄가요 아주 나쁜 죄악이잖아요. 제대로 처분을 한다면은 조미자 권사님, 베드로가 제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지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그것도 한 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앞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 계집아이 앞에서도 그렇게 아주 강아지 새끼 그 용기 이러면 꼬리 감추는 것처럼 아주 꼬리 내리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 너는 쓸데없어 그러지 아니하고요,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는가 하면은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가? 기도하는 일과 소리가 잘 안 느껴요.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가? 기도하는 일과 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양다리 걸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180도 확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도요, 매 맞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참 놀라운 거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집에, 그 백부장의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가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로가 엎드려 절을 하고 로마 부인이 정말 그때 당시에 멋진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조인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던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서 건방지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고넬로의 집 사람들에게 몽땅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베드로를요,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줬고, 멍청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줬고, 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요, 500명, 1000명만 구원했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왕창 떼거리로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 바로 베드로는요, 정말 무능한 사람인데 아주 성경상에 존귀한 사람으로 짜자자자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베드로를 바꿔주시되 여러분들 삶 자체도 바꿔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능력의 근원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하는데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은요, 무능한 사람도 틀림없이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 동네에 제가 이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순복음 축복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요 며칠 전에 주보를 하나 어디 갔다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니까 내가 순복음교회 새벽기도 한번 나가야 봐야 되겠다 하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5시에 새벽기도 하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45 정도나 그렇게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도 굉장히 크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한 200명이 넘는 거예요. 새벽에. 와, 내가 보면서 짜자자자 우리 집 옆에 우리 가까운 동네에 성령의 역사가 강령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했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세계의 각국에 기도하는 교회, 아까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신이 나시고 너무너무 좋은 광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둘 부부가 기뻐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베드로가 불행했던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00%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내가 대학교 다닐 때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연세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청년으로 행복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의 맛을 보게 됐는데 기도함으로 생애가 뒤집어지게 됐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 베드로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수많은 사람. 저 인간이 제대로 될까? 저렇게 까불고 저렇게 옹청망청한데 될까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 동창들 가운데 교도소도 많이 들어가고 깡패짓하고 그러던 사람도요. 기도하고 그거 되니까요. 하나님이 바꿔서 쓰시는데 너무 놀랍게 쓰시는 사람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봐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불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천방지축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 가지고 귀를 탁탁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자르라고 안 했는데 지가 나서 가지고 자르면은 그 위험 중에 보통 위험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네가 앞으로 예배당 10개 질 거다. 그게 아니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개 죽음 당해서는 안 됩니다. 보람된 죽음, 가치 있는 죽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으로도 멋진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우리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오송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새로운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예수님께 만나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시고 매일을 일으키게 하시고 청년을 가운데를 구원하게 하시고 전서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꿔주시고 감사드리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우리 주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게 만들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며 저희를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긍휼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 앞에 헌신하여 싸운데 순종하여 싸운데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실패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충성 다하고 순교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우셨사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뒤돌아보지 말게 하지 말게 해주옵시고 죄인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바쳐드리고 우리의 현재와 장래를 온전히 주 앞에 바쳐드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순종하기에 부족함을 깨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순수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변함이 없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충만하여 죽도록 충성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선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 죽도록 충성다길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